우리가 갖고 싶은 것, 때로는 갖고 싶었던 것 그 이상을 갖게 되면 참 좋아하지.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곳에서 살아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딱 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좋은 기분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좋았던 첫 기분을 많이 잃어버리고 어느새 당연한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왜 그리 됐을까요? 환경이 내가 가진 것이 변했느냐? 아니요.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모든 판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혼자인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은 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한 것이 되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그때 마음 같지 않게 바뀌어져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령코 신앙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할 영역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반만, 아니 99%만, 그게 아니라 100% 전부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쁨은 네 마음을 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빼앗겨버리지 않거나 숨겨둔 것 없이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권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 택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실 때는 그만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시기까지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한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말씀의 자리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을 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또 이 마음도 변질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 마음이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는 찾아라 말입니다. 기억해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낸 그것을 회개하라 했어요. 그때 내게 이런 시험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그때 시험 들었다.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회개하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 계시록은 무서운 말씀 우리 가운데 많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로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그게 되지 아니하면 그때 나를 시험되게 한 그 문제가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면 날마다 치가 떨리는 거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회개되고 나면 하나님은 약속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성이 되게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이겨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이다. 이것조차도 주 안에서 선하시게 되는 일이 된다면 기꺼이 여기서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이기며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그 본성대로 자꾸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찢어놓습니다. 아니다. 이런 충돌이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오늘 우리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때도 믿음 지키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새 힘의 공급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찬양하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사이의 간격은 3일입니다. 3일 만에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영적 건망증에 걸려 잊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잊어버리고 그저 바쁜 이 현실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나 잘났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 날 구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기억력을 복원시켜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지금 오늘이 몹시 힘들다고 해도요, 조금만 신앙 안에서 되돌아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오늘이 영 불평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 분명히 감사가 찾아져.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라 할 정도로 감사하고 나면 그 감사가 열어제치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많은 것을 열어보게 되죠. 그 감사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감사로 약속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축복에는요, 단계가 있는데 오늘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오늘 구한 것이 내일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주셔도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음 축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수적인 단계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으니 표시하고 싶잖아요. 뭐 당연히 그래 하는 거지 뭐. 이거 약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내 마음이 변질되고 때로는 너무 계속되는 것이니까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기둥 비유를 통해서 화석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돌로 세워 기념의 비가 되게 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충성하였더니만 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 이 질고가 고쳐지는 것으로만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영적 치유가 먼저예요. 그게 먼저 되어져요. 그게 진정한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요, 이 감사를 통한 치유를 가장 먼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 치유도 다해 주시는데 그 치유하심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잘 아는 10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그 나머지 9을 찾으시는 이유는 9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됐다, 빨리 급하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가족 만나야지.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피해 다니고 외톨이가 아니고 소외된 자가 아니고 내 몸을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이 마음이 급해버리니까 예수라는 그 마음이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는 예수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다져가야 한다는 거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서 이 시몬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날도 안식일이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긴장과 충돌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때도 똑같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 그런 날 아니냐. 너희들이 왜 일을 안 하느냐? 무엇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안 했느냐? 주의 일하려고 그랬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은 누구의 일이냐? 주의 일이 아니냐? 죄의 사탄에 매여있던 18년 동안 매여있던 여인이 풀려나는 일이 안식일의 일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반론을 펴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나오고 그러지 않고 함께 모였던 이들이 이 예수의 하신 일에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규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논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떤 열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때의 주석을 보면 지금의 고열로 사람이 혼미한 상태까지 들어간 것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이 몸에서 열이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열이 안 잡힌다는 게 고열이 계속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압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이러함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기적적 치유의 현장에서 사람의 소리와 논리가 그것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이 베드로의 장모의 관점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라면 이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왜 그렇죠? 멀쩡한 사위를 어느 날 아침에 나를 따라오라고 대모가 붙습니까? 이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내 딸은 어쩌려고, 내 딸은 어쩌나. 저 사위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가족이 뭐고 다 팽개쳐놓고 저 따위 짓을 하는 거야. 그 원인 제공자가 예수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집에 지금은 뭐 감정이고 뭐고 이 열병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장모를 고쳐주셨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치유의 방법에도 크게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직접 손을 대시는 치유의 방법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말씀이 아닌 손으로 일으켜 세우셨더란 말이죠. 여기서 일으키시다라는 말을 원문에 가서 보면 움켜쥐어 일으켰다라고 직역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꽉 잡고 이 장모를 일으켜 세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나음을 입었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없습니다만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나를 고친 이가 누군가 보니까 내 사위를 그래 만든 예수님이에요. 야, 감정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요. 내가 평상시에 감정 갖고 있던 그 예수가 지금 내게 와서 내 열병을 고쳐버려요. 감정이 앞설 것인가? 치유하시는 예수가 앞설 것인가? 이 충돌 속에 베드로의 장모가 한 것이 나옵니다. 31절 나옵니다. 그들에게 수종드려. 이제는 신앙화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사위 베드로야, 네가 그때 예수를 쫓았던 것이 무엇인 줄 이제야 알겠다. 내 사위 베드로야, 나는 지금껏 너를 원망하고 참 예수를 원망했는데 지금 만난 예수 너도 충분히 그러하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 영광 앞에 모든 것이 잠잠해져.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내 감정에 못 이겨 잠깐까지 설치는 시간이 다 치유되고. 어디에서요? 예수 만난 자리에서. 예수가 정령고 예수가 내게 되는 순간 육신의 질고에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치료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버리고 수종되어요. 그 예수를 예배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게 하시고 내게 예수님은 정령, 날 위한 구세주 예수이게 하옵소서. 예수를
곁에 두고도 예수로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 만났지만 예수가 예수인 줄 모르니까 여전히 그 걸음이 불안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늘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순간 많은 것이 해결되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예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아마 베드로 장모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 되고 베드로가 예수를 쫓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는 다 해결돼요. 내가 그렇게 미래 남는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조차도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영적 역사를 성경에도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때로는 치료되어야 할 육신의 질구 앞에서 이거 막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고 해야 합니다. 막 뭐 그럴 필요 없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치료받아야죠. 치료받을 때 꼭 기억하실 일은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암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지요. 죽은 그 사람은 다른 약 써서 죽었습니까? 똑같은 약 써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막 혼란스럽습니다. 뭘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신앙 안에 주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에는 합리하여 성이 되는 영광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해져. 아니면 늘 신앙의 조건을 답니다. 이래주세요. 그리하면 이래주세요. 예수 한 분으로 나는 해결 안 되는 신앙인 거예요. 늘 조건이 붙는 거예요. 늘 조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치유되셨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은요, 예수만 믿는 믿음의 신앙이래 그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서 귀한 체험을 가졌다, 거기에서 멈춰진 믿음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또 해보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그저 교회 생활할 때는 그저 마냥 좋고 막 믿음으로 어지간한 건 해결되다가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좀 더 깊이 들어와 보면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믿음으로 또 이겨냈지만 조금 지나면서 그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자라난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감당한 일이 내게 있는데 그 믿음 자라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를 이기고 있느냐 말이죠. 믿음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건 자라게. 아무쪼록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영적 건망증이 빠지지 않는 회복을 가진 우리가 꼭 되시길 바라고, 이를 위하여 감사가 더 되어 주십시오. 억지로라도 찾아내 감사하십시오. 감사에는 조금이라도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감사는 많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내게 예수가 진정 오직 예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정령코 베드로가 했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그 권세로 구하게 하신, 행하게 하신 일들의 응답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